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 영적인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카톡이 와도 잠깐 넘어갔다 오지 마시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서 이 관계는요 아주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그 대상에 맞게 그 대상에 따라서 이 관계 맺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맺지 말아야 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맺기 싫어도 맺어지는 악연과도 같은 그런 관계도 맺게 될 때가 있고요. 때로 살다 보면 이 대적해야 될 관계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관계일수록 더 중요한 관계인가? 나와 근거리에 있는 관계일수록 중요한 관계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아무리 아이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꽤나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아미가 안 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가까이 있는 내 학급 클래스에 나와 친한 친구와 좋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매일 만나는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건 단언하건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외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의 인생은 시편의 고백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과실나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고 통계가 증명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지금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요 14절에도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16절에도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끔찍한 선언이죠. 니들은 원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아니고 니들은 원래부터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실 텐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자녀들은 사실 부모님께 별로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커서 효도할 것 같죠? 별로 안 합니다. 커서 별로 안 합니다. 저도 많이 컸는데 아직도 부모님께 별로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별로 해드리는 게 없어요.
제 아들도 저에게 별로 해주는 게 없습니다. 해주는 것이라고는 어린이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예쁘게 만든 카드에 낙서 몇 줄 해오는 그게 난데, 근데 이 아들을 보면, 자녀를 보면 그냥 막 기쁨이 몰려옵니다. 이놈이 나에게 해주는 건 전혀 없는데 이 아들을 보면 내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행복감이 차오르고 만족감이 차올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어떻게 이런 게 내 속에서 나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아들을 보면, 아이를 보면 만족감이 들거든요. 자, 자녀라는 건 무엇인가?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인가? 원천적인 행복감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왜 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절의 말씀에 나와요. 2장 2절에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 하나님의 원수돼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 사탄 마귀, 그 사탄 마귀를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원수 마귀를 따라다니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미워한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건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죠? 누군가 나를 계속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글 몇 줄로 나를 미워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버티고 설 수 있겠어요? 그런 강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 앞에서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옛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설교에서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죄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선언이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죄인의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활시위를 당겨서 놓으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죄인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활시위는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날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화살을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곳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고 다시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바로 그 순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져서 둘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성소에 있는 휘장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소라고 하면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던 곳이에요. 이 성소는 이 성소가 있고 안쪽에 더 이렇게 거룩한 영역인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커튼이 하나 이렇게 두껍게 쳐 있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구분된 아주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두꺼운 커튼을 하나 쳐놨어요. 그게 휘장이에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느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고 1년에 한 번 그냥 의뢰에 들어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엄청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장비를 갖추는데요. 어떤 장비를 갖추냐면 대제사장의 의관을 정제하고 허리에 밧줄을 하나 묶습니다. 튼튼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 방울을 달았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서 이 제사장이 움직이는 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밧줄 맨 끝은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밧줄의 맨 끝은 저기 성소까지 이렇게 놔두고 긴 밧줄을 몸에 묶고 들어왔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에게 만약에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에게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죄악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만날 때 그 대제사장은 즉사합니다. 대제사장이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짓고 저기 가서 죽었으면 그 시체를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방울을 달고 밧줄을 저기 놔두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를 끌어냈습니다.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정말 존귀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영광은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마태가 아주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는가, 이거를 또 이렇게 콕 집어서 기록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해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밑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거룩함이나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늘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갈라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연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면서, 우리가 당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죠.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기도실을 자주 찾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즈음으로 기억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기도실을 자주 다녔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10시인데 10시에 바로 집으로 안 오고 꼭 성전에 들려서 잠깐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이렇게 갔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기도실은 늘 불을 꺼놓고, 또 왜 시계를 그 빨간색 그 시계 해놓는지 몰라요. 분위기 이상하게. 그래서 들어갈 때는 늘 쭈뼛쭈뼛했지만 그래도 이제 늘 들어가서 잠깐 하나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는 제가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온통 자괴감으로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의 어떤 본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그림 같은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림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정말 무서운 채찍을 하나님이 저한테 확 내리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저한테 확 내려오는데 그게 저한테 오다가 옆으로 휘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진노의 화살과 진노의 채찍이 오다가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카메라에?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보세요. 세로로 된 축이 있고 가로로 된 축이 있죠. 이건 어떤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이 나무 기둥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동시에 이 십자가는 수평의 나무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평강이 흘러갑니다. 그 평화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8절입니다. 네,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해요. 우리 둘은 누군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둘이에요. 나와 너로 규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라는 책에 들어있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려진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 심각한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구약 시대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확고하고 강한 나머지 실수하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여겨요.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탈무드에. 이방인들은 왜 창조하셨는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한 극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871년에 이 헬라 시대 당시 어떤 석판이 하나 발견되었다고 해요. 한 1m 정도 되는 돌판에 새겨진 이 석판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대인이 쓴 거예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만약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 자신의 잘못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 성전 근처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방인을 극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지옥의 자식들이다, 이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만져서도 안 되고 쳐다볼 수도 없는 더러운 존재들로 여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확실히 2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차별이 없구나. 십자가의 은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고 주신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너와 나,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평화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장애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장애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진짜 장애인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흑인과 백인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성향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교회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픽션이고 그냥 동화예요. 흑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옛날 노예. 근데 이 흑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미국에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고 흑인들은 그 예배당에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이 흑인 노예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살던 데는 백인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주일날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면은 백인들한테 막 얻어맞고 쫓겨나고 짐승 취급을 당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인들도 야속하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매주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현관 앞에 앉아서 문틈 사이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려고 거기 앉아 있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동화입니다 여러분, 실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는지. 그렇게 드렸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흑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서 왜 울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찾아온 사람이, 그럼 나랑 같이 가서 저기 가서 우리 둘이 따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둘이 따로 예배 드립시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흑인 할아버지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 알고, 당신이 목사님입니까? 저의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봤는데 그분의 대답이, 나는 당신이 찾고 기다리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데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원수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납하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재단하지 마세요.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소리쳐서 외치시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재단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곱씹어 생각할수록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마태는요 이완용 같은 친일파였어요. 나라 팔아먹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은 뭐냐면 애국투사예요. 열심당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유혈 사태까지도 불사하는 아주 열심, 윤봉길 의사 같은. 근데 그 두 친일파 같은 이완용과 윤봉길이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서 같이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교회는 가치관과 사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TIC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를 용납할 수 있고, 저 선생님을 용납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로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흑인 할아버지처럼 교회 오기가 무서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부끄러워서,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서, 아니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교회 오기 꺼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십자가로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IC의 가족이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차별적으로 열려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꾸어지기 원하는 그 모습이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 감각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무한 포용의 공동체, 우리 TIC Teens in Christ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